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절망 중에 바라본 곳.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난과 역경의 대명사 하면 욥이죠. 그가 당한 인생의 시련과 고뇌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욥기서 3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 아주 인간적인 그런 탄식하는 기록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까지 저주할 정도의 탄식과 고난이었어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즐겁고 좋은 날은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Why?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해서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처절하고 비통한 애통성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고뇌 속에서 욥은 어떤 한 곳을, 한 장소를 응시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4번이나, 짧은 본문이지만 there, 거기서는 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곳을 바라보고 그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참고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곳이 어디였을까요? 다름 아닌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욥이 고난 중에 바라보았던 그곳, 그를 그 처절한 아픔에서 이기고 견디게 했던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아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한마디로 욥은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겨내기 힘든 우리들 인생의 그 극한 고뇌를 이기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간에 올바른 내세관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두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이나 시련들을 이기게 하는 그 필결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힘들 때는 우리들 시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욥이 바라보았던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바라보았던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욥의 내세관 속에 있는 그 천국. 첫 번째, the wicked, 이 악한 자들의 소요가 없는 곳입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그렇습니다. 천국은 악한 자의 그런 소요가 없는 곳입니다.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불쾌하고 지겹고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 인생의 그 소요나 그런 소란이 없는 그곳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욥은 그 곡한, 그 극심한 그런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고난을 위로합니까? 믿음의 영웅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이 찬양이 있죠. 참 어렸을 때 좀 많이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따라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이 기억나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모진 시련을
그 노래를 부르며 이겨냈을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노래를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예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한 신학이라 신앙의 핵심은 천국이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그에게 영광과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 악한 영들이나 악한 질병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방해자들이나 악한 일들로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힘이 들 때는 그런 것들의 소요나 동요가 없는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주님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방법을 안 될 때는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바라보았던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는 weary, 곤비함이 없는 것이다. weary, 곤비함이 없다. 17절 보면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욥이 바라본 천국이에요. 천국은 곤비함이 없는 곳이라는 말씀인데 우리들 인생이 육체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할 때 레스트,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견디게 될 수 있고 평강을 얻고 이겨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욥을 천국 소망으로 관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관리하시는가? 아니에요. 고난당했을 때 관리하신 방법은 천국 소망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오래전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참 저는 이 기사를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 떠돌이 약장수가 실제 있었던 그 마산의 한 청과시장 옆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독사를 손에 들고 구경꾼들 앞에서 약을 선전하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올해는 뱀의 해여서 뱀도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면서 뱀과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약장수는 뱀에게 입을 물려가지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어떤 곤비함 속에서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혹시 이해되지 않더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도 더 의롭게 살았고 죄도 안 지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랬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시죠. 욥아, 너 내가 한 말 대답 좀 해봐라 하면서 막 깨부시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그렇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겸손하고 낮아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심이 되고 이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오늘은 고통 속에 있고 오늘 밤은 나에게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내일은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욥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어요. 욥기서 7장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이 종기나 상처가 터졌다가 사살이 나고 다시 아물었다가 또 터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다시 터지는구나. 여러분, 구더기가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또한 흙 조각이 의복 옷처럼 입혔다. 우리는 옷을 입고 살지만 욥은 구더기를 옷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압장으로 막 긁었다고 그랬죠.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욥기서 5장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으니라. 얼마나 또 뜨거웠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불티가 하늘에 탁 하면서 타면서 튀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몸이 뜨거우면 그렇게 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쉼없이 터지고 뜨겁고 이어지는 우리들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간에 heaven,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소망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삭막한 밤모섬에 갇혀 유배 생활하면서 권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관리하신 방법도 마치 그와 같았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내게 말하는 낫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할 만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죠? 곤고한 바위섬, 사람 살지 않은 무인도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키셨어요. 그 곤고한 소유에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가 남들보다 더 크고 어려운 곤란을 당하거나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내게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천국을 보고 싶으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때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그렇게 관리하셨어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공고한 때는 죽는 순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돌에 맞아 순교할 때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 천국을 보고 그 순교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이 권고하고 절망스러울 때 마지막까지 평안을 유지하는 길은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국 소망을 통해서 우리들 영혼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관리해 주시면 여러분 죽음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관리를 받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받죠. 얼굴도 관리받고 어떤 분은 몸매도 관리받고.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얼굴은 관리받은데 우리의 영혼은 관리 안 받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아멘. 얼굴도 관리받아야 돼. 예뻐야 되죠. 기아이면 예뻐야 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욥처럼 시련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바라보았던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Of rest, 이 눌림이 없는 것이다. Of rest, 눌림이 없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천국은 사람을 억지로 떠밀거나 밀치는 일이 없고 억지로 강요하거나 혹사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억지로 시키거나 몰아내는 일이 없고 못살게 굴지도 않는 평안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감독자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욥은 이 율법을 의식하고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율법이 감독차처럼 우리를 감독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억압이 없는 것, 눌림이 없는 곳.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눌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아니고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흥금하라고 막 눌러대고 말해요. 뭘 하라고 막 눌러대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걸 지금 욥은 그 고난 중에서 그것을 지금 알고 깨닫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자유를 빼앗기고 남에게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받고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질병의 압박이나 눌림이 없고 갇힌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평안한 천국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그 천국, 그 천국이 우리를 고난 중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나 귀신들에게 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눌림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나 먹고 사는 일에 눌림을 당하고 고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사람이 무엇인가 눌림을 받으면 녹아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 일성이 뭐죠?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가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똑같은 말씀. 천국이에요, 천국. 시편 4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이 세이프존 안전지대에 두리라 아시도다. 여러분, 눌림당한 자를 구원해서 안전지대에 두신다. 그 안전지대가 어딜까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들은 그런 안전지대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와서 영혼을 맡길 만한 안전지대, 그런 안전지대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더 의심하게 된 때가 되어버렸어요. 우린 정신 차리고 회개할 교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에다가 자기 영혼을 맡기고 모든 인생을 맡길 만한 안전지대로 삼고 와서 피하기를 원했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세이프존은 어디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 마음도 있다고 성경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을 천국에 두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들 인생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마지막 네 번째, 욥이 고난 중에 바라보았던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네 번째는 impartiality, 이 공평한 곳이다. impartiality, 공평한 곳이다. 19절 보니까 거기서는 대할 것, 또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이느니라. 여러분, 욥이 그 처절한 고난 중에 승리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작은 자나 큰 자의 구별이 없는 곳, 종이나 상전의 구별이 없는 곳,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몸이 온전한 자나 불편한 자나 구별이 없는 모든 자가 똑같이 자유롭고 일반으로 있는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영화를 보는데 참 감동 깊게 보았던 영화, 오래전에 보았는데, 그 13세기 스코틀랜드 그 영웅인 윌리엄의 사랑과 투쟁을 그린 이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용감한 심장, 뭐 그런 강한 심장, 그런 영화 아니겠어요? 이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왕의 온갖 폭정에 시달리던 때에 있었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폭정에 맞서서 싸우다가 반역자로 잡혀서 처형을 당할 때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처형이 되려는 순간에 한 사람의 환영을 보게 돼. 목이 이제 잘려져야 될 텐데,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지기 전에 그 잉글랜드 병사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먼저 죽은 자기 아내가 나타나서 자기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그런 환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웃는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프리덤 하고 외치면서, 자유하고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 후로 스코틀랜드는 이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노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께서는 극한 시련이나 생의 마지막이 닥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십시오. 우리들 생의 모든 두려움이나 압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울 때 천국이 눈에 보이면 아멘. 그 사람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음 그 임종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만약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두렵지 않고 웃으면서 천국을 향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천국을 처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지옥의 사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몹시 무서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영접하러 온 흰 옷을 입은 하늘의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우 기쁘고 평안하고 감격해 할 것입니다. 욥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할 만한 그런 탄식을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조차 저주하는 그 처절함의 순간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여러분 이길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19장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은 나쁘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욥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부활의 신앙이. 이 가죽, 이 썩은 이 가죽이 왜 썩은 후에 이 가죽 이거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 신앙 아닙니까? 내가 죽은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천국에 관한 부활 신앙이 욥을 그 고난에서 이기게 했던 거예요. 욥기서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 드러난 손길은 그러한 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욥처럼 천국이 보여지는 내세의 축복관이 확실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시련이나 환난도 이겨내다가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모두 다 확실하게 이 going to heaven 천국에 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천국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